오늘 한 번 더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매번 했던 것처럼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로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합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네, 오늘 찬양 함께 드립시다. 내가 주인 삼은 찬양, 우리 너무 익숙한 찬양이지만 오늘 말씀과 관계되는 찬양이라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 아멘. 주 사랑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우리 엄마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주 사랑.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기본기를 찾습니다. 오늘 마지막 5번째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사 목소리가 이상해졌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아는데, 옛날 어른들이 5~6월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걸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목이 코가 별로 괜찮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할 것인데, 여러분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는 영적 기본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폈습니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기본기다 말씀드렸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성실함으로 충성하는 것임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불어 이익이 되든 이익이 되지 않든,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름다운 기본기도 중요한 기본기인 것을 여러분과 나눴고,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러분 가장 따끈따끈하지만 자기를 잘 성찰하는 것도 영적인 기본기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서 기억나시면 아멘. 오늘은 마지막, 어떤 의미로 바라보면 오늘 본문의 대단원의 클라이맥스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정수 같은 말씀을 영적 기본기로 삼아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생각으로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영적 기본기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추적하면서 함께 은혜의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한 지경이었던 게네사렛 지역에서 베드로와 그 형제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고기를 잡았다고 우리는 맨 처음에 설교 첫 번째 시간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질 못했다고 성경이 보고하고 있음도 나누었습니다. 어부가 고기를 잡지 못하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밤이 새도록 수고를 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던 베드로와 일행들이 무트로 올라왔습니다. 날이 샜는데 갑자기 낯선 남자 한 명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서 베드로에게 명령했습니다. 베드로야, 이 배가 네 배인데 이 배를 지금 육지에 올려져 있는 이 배를 조금 띄워서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 쪽으로 띄워라 라고 명령합니다. 아주 얼토당토한 명령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띄운 것도 사실은 짜증나는 일인데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또 한 번 명령을 내리죠.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배를 깊은 도로 가져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왠지 모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선생님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말했고,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졌다고 성경은 보고합니다. 그러자 정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었다. 아주 이전에 청주 은팍교회 심무하는 박도훈 목사, 여러분 아시는 박도훈 목사가 와서 이 설교를 우화적으로 풀었던 기억이 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가 왜 잡혔지? 박 목사님이 동화 작가이기도 하거든요. 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는 모든 물고기 집합 그랬다는 거예요.
모든 물고기 집합해서 집합된 거기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다. 뭐 해석이 우리 동의합시다. 그냥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물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물이 찢어져서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베드로가 급히 요청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상부상조하던 어부들이 옆에 와서 도와서 함께 고기를 다 건져 올렸다라고 누가복음 5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기를 다 잡은 뒤에 무토로 다시 올라왔던 베드로가 갑자기 주님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다가서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뒤에 선생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이 주님을 바뀐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지난주에 봤는데 드디어 베드로는 자기를 정확하게 성찰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떠나달라고 표현하자. 이제 오늘 5번째 정말 중요한 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께서 무릎 꿇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여러분 오늘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저는 5번째 신앙의 기본기를 이 11절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11절을 주제절로 삼고 이 구절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어 성경의 고전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말하는데 그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의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직역해 보겠습니다. 한번 자막 나올까요? 자막 보시면 직역하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배들을 육지로 끌고 와서 정박시켰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린 뒤에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주목할 게 뭐냐면 자기들의 배라고 표현했는데 성경은 자기들의 배들, 영어 성경은 ships라는 복수를 썼거든요. 자기들의 배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배들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플로이아라고 하는데 역시 복수로 썼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기를 잡은 베드로의 배는 한 척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한 척 갖고 나갔다가 거기에서 얻은 고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맨 첫 번째 이 본문 가지고 말씀 나눌 때 베드로는 나름대로 배를 갖고 있었던 괜찮았던 어부였음을 말씀을 드렸는데 11절을 바라보면 11절을 추론하다 보면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의 배 말고도 다른 배가 있었을 가능성. 또 한 가지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본인들의 배가 있었지만 제베데가 지주였던 지역에 아주 잘 살고 있었던 어부의 그런 어떤 표상이었기 때문에 제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자기들의 배 말고 또 다른 배들이 있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그리고 그들이 자기의 배들을 육지로 끌고 와서 정박시켰다. 정박시켰을 바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들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렸다. 그런 뒤에 주님을 따랐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봅시다. 배들이라면 재산상의 가치는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어디서 목회했을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의 경상남도 삼천포지요. 삼천포에 근처에 있었던 신수도라는
신수도라는 섬으로 청년 학생들이 수련회를 갔을 때 제가 거기를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신수도의 어부입니다. 전형적인 어부가 그물을 싣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 근육이 말이에요. 그냥 엄청난 그런 어부였는데 그러면 그런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어부가 그물을 싣는데 경상도 남자 얼마나 여러분 다정합니까? 정말 다정한 목소리로 나한테 싸우자고 달겨들어요. 다정한 목소리로. 근데 그게 대화였습니다. 대화였는데 저한테 그래요. 목사 양반, 이거 그물 씹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손을 가리키면서 저 배가 내 배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저 배가 어느 정도 요새 가격이 나갑니까? 그랬더니 그때 지금 1900한 사모님 언제 갔어? 우리 신수도요? 기억이 안 나네. 한 1900 중반쯤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어부가 했던 말이 제 배가 3천만 원입니다. 그랬어요. 별로 큰 것 같지 않은 배였는데 3천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말씀을 드리냐면 주 1세기에 배가 있습니다. 그것도 팔레스타인의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었던 피식민지의 국가였습니다. 근데 배를 갖고 있습니다. 그 배가 얼마나 가치가 있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10절 볼까요? 10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거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걸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만학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의 콜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첫 번째 부른 사건이잖아요. 누가복음 5장은 퍼스트 미션이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서 겟네렛 호숫가에서 사역하던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서 그곳에서 다시 불렀던 것이 두 번째 미션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하튼 지금 첫 번째 미션에서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을 고백한 겁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동시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배들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들은 엄청난 재산장의 가치입니다. 근데 그걸 버렸습니다. 영어 성경 아까 얘기했던 킹 제임스 버전에 forsak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그건 완전히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forsake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완전히 포기하여 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와 제베데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완전히 자기의 배들을 포기했습니다. 버렸습니다. 그런 뒤에 예수를 따랐다. 이게 11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데요. 버렸습니다. 그것도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버렸습니다. 완전히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이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는 성도의 기본기를 마지막으로 얻게 됩니다. 그게 뭘까? 자막 보죠. 여러분 다섯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지녀야 할 영적인 기본기가 있습니다. 이 기본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건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헌신.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것. 제가 오늘 내려놓는다는 단어를 어디서 찾았냐면 아까 얘기했습니다. 버려두고 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려뒀다는 것은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지를 가진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내가 저 사람을 따르는데 저 사람이 시원찮아.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내 배를 취해서 그 배를 갖고 나는 먹고 살 거야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버려두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다. 이걸 내려놓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제가 인도하는 셀에서 성숙자반을 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어제 성숙자반 1과를 시작했는데 1과를 공부하기 위해서 지체들이 먼저 성숙자반을 읽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뭐 얼굴도 막 이렇게 붉어지고 막 그래서 왜 저러지? 그랬었어요. 알고 봤더니 1과를 읽고 난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그래서 지체들이 함께 그렇게 그 감동의 흥분이 가라앉지 않아서 함께 그 내용들을 어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근데 어제 지체 한 명이 본인 나눔 시간에 1과를 읽으면서, 1과는 뭐냐 하면 믿음이 뭐지? 믿음이라는 게 과연 뭐야? 라는 정의를 내리는데,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재철 목사님이 성숙자반에서 믿음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총 믿음을 20가지로 분석해요. 이런 책은 없습니다. 20가지로 믿음을 재정의하는데 어제 20가지 전부 다 나눌 수 없었어요. 10가지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그 10가지를 나누는 어간에 세론 중 한 명 지체가 은혜 받았던 내용들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지체가 본인이 읽었던 내용에 이 부분이 너무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여러분들에게 두 문장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믿음이란 추상성이 아니라 구체성이 동반한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믿음은 피상적인 것이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게 뭐냐? 이철수 목사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광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만 내 삶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영광의 구체적인 개념을 생각해 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을 수없이 해도 그 바람이나 기도와는 동떨어지게 우리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 지체가 어제 그 지체가 말했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과연 뭘까요? 그 영광이라는 단어가 뭔지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인데 그 영광을 돌린다는 게 과연 뭐지? 질문하다가 이렇게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드러날 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다. 그 감동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그 지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기를 부분적으로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철저히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한테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지체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영적인 감동을 받았던 메시지 문장이 하나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뭐냐 하면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부분적으로 내가 신앙생활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렸고 부분적으로 시간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 전인가요? 설교할 때 웨슬리 목사님 말을 하면서 그렇게 부분적으로 내 삶을 드린 성도는 almost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근데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almost 크리스천,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부분적으로 내 삶을 드리는 것은 그건 내려놓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뭔가를 내려놨는데 주님 이것만큼은 안 돼요. 이것만큼은 이건 정말 사수해야 할 나의 가치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almost 크리스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altogether 크리스천이 되기를 원하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은 뭔가 하면 나의 갖고 있었던 일체의 소중한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는 것, 그걸 실천할 때만. 어제 담임 목사가 된 주체가 구체성, 믿음이라는 게 구체성이군요. 피상적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던 그 구체성을 내 삶에서 드러날 때만 그게 믿음이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오늘 버려두고라는 11조의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 저녁에 생각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만, 버려두고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버리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일체의 걸음 속에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일체 것들을 버려두는 것, 그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학자들은 이 여인이 나사로의 둘째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다른 여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한 여인이라고 말을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을 보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평생 벌었던 재산상의 가치를 옥합에 담았습니다. 옥합에 담고 옥합을 깨트립니다. 그런 뒤에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분석하면 그 향유는 약 300데나리온이라는 값어치라고 말합니다. 1년 연봉입니다. 장년들의 1년 연봉이 300데나리온이니까 1년의 연봉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돈이겠습니까? 절대로 가벼운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제자 그리고 지식층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야단칩니다. 이거 300데나리온인데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한 사람의 머리에 붓는 게 맞는가라고 여인을 막 질타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질타하는 그 사람들을 나무라시면서 놔둬라. 이 여인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좋은 일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야,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네. 자기에게 당신에게 한 것에 대해서 야단치는 사람을 방어해 줬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 말하면 예수님도 자기 중심적인 게 아닌가 말할 수 있겠지만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부은 향유를 칭찬하셨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6절부터 8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혹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을 칭찬한 것은 주님이 향유에 대한 부분을 고스란히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여인은 이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그 기념을 하기 위하여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고 해석한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만에 하나 나사로의 두 번째 동생이었던 마리아라고 칩시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향유를 주님 앞에 부었습니다. 부었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또 하나의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옥합은 이 여인에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전 재산이었는데 이 전 재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 이유가 뭘까?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부었던 사건은 뭐냐면 이겁니다. 마리아가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삶의 방향성을 주님에게 바꾸겠다는 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합시다.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말합시다. 여러분, 자기의 가장 소중했던 가치, 그 가치를 보존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소중한 가치의 포기를 선언한 뒤에 이 여인은 주님에게 본인의 삶을 올인하기로 결심한 것. 이게 뭐죠? 이게 자기 포기며 이게 자기 연신이며 오늘 설교의 단어처럼 내려놓음. 저는 우리 교우들과 함께 현장에서 부대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20년, 15년을 부대꼈습니다. 아니, 그럼 제가 목회를 시작했던 35년 전부터 또 다른 교회에 제가 섬기던 교우들과 함께 현장에서 부대꼈습니다. 그런데 제천에 와서 여러분을 섬기면서 느낀 것이나 진해나 밀양에서 제가 또 섬기던 교회의 지체대학에 느꼈던 것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가 다르지 않은가? 거의 대부분의 신앙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레벨이 올라와 있는 성도들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헌신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데 한 가지만 부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제천세인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거의 대동소이했습니다. 뭐냐?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안 돼요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 중에서 여성 토크쇼 진행자로 유명한 오프라 윈프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프라 윈프리처럼 미국 기독교계의 오프라 윈프리라고 불리는 여성 텔레비전 네트워크 CEO가 있습니다. 조니 램인데, 조니 램이 오래전에 남김없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조니 램이 내려놓음이 뭔지를 정의해야 합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읽었는데 제가 찾아서 오늘 여러분 원고 올려놨습니다. 조니 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음의 길 첫 번째 단계는 당신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한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만이 채우실 빈 공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 말을 풀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하나님, 이건 포기할 수 없어요. 조니 램이 말합니다. 이건 안 돼요라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멋진 신앙의 여정 안에서 멋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데 이것만큼은 안 돼요를 포기하는 자에게 이것만큼으로 표현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더불어의 것들을 주님이 주신다는 믿음, 그게 내려놓음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무겁지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오늘 담임 목사의 설교가 어떤 빈틈이 보이면 좋겠는데 얼마나 여러분 지금 무겁겠습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요 성도님, 그래요 장로님, 그래요 권사님, 그래요 집사님, 이것만은 안 되죠. 저도 그런 게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이것만큼은 지키세요 말하고 싶지만 목회자 양심 고백으로 말합니다. 그건 내려놓음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어제 셀 사역에 있었던 한 가지의 메시지를 또 드리고 싶은데 지체들하고 10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이 뭐지? 믿음 10가지. 이재철 목사님 말입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이재철 목사님 말에 믿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다, 용기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거다, 신실한 거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 믿음이다, 그리고 자기를 우리가 정보했던 것처럼 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하는 것이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는 일이며,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의 영적 상태를 가꾸어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9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왜냐하면 10가지를 말씀한 이재철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저에게 강력하게 타격됐던 믿음의 제 정의를 이 9가지를 포함하는 한 가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뭘까? 제가 어제 지체대로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 똑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순종, 용기, 하나님께 대한 시선을 고정하는 것, 신실한 것, 눈에 보이는 구체적 형상을 내가 믿는 것, 자기를 발견하는 것이며 자기를 가꾸는 것이며 자유하는 것이며 삶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9가지 믿음의 클라이맥스가 뭔가? 저는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 9가지의 믿음을 이뤄갈 수 있는 마지막 10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루어짐입니다. 여러분 다루어짐이라는 단어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루어지는 것, to be controlled, 수동태로 됐습니다. 다루어지는 것은 통제받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신앙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서 특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두 종류의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두 종류의 신앙 중에 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선포하면 나는 어떤 신앙인인가를 한번 조명해 보십시오.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에 불에 있습니다. 첫째,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신앙인. 내가 하나님을 다루는 신앙인. 두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신앙인. 여러분 어떤 신앙입니까? 전자라면 재앙입니다. 세인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시는 신앙인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이 목사님 말입니다. 제 말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도구로 하나님을 다루면 그건 미신이지 믿음이 아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미신이지. 여러분 무당한테 가서 복채 많이 주고 좋은 얘기 해달라고 할 때 복채를 많이 주는 것 같고 무당을 다루잖아요. 만에 하나 내가 복채를 갖고 하나님을 다루면 무당과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이 자존감 때문에 울고 싶을 정도로 감사해요.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만큼은 이라고 내가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갖고 하나님께 움직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망본부림치면 주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놈아, 내가 너를 너보다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는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게 그게 정상이지. 내가 주님을 다룬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말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런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꼭 인용하는 성경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지막 엔딩 멘트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8절 14절을 빠르게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는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브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옮겨주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여러분 빌립 당구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방문을 받고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죽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만류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거절했는가 하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는 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를 타고 그때는 배가 유일한 이동수단이었으니까 밀레다 항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 지역으로 갔다가 드디어 가이사라까지 들어갑니다. 제가 중간에 있었던 지역은 제가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가이사라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한 지역입니다. 거기는 로마의 총독의 관저가 있는 행정도시이기도 합니다. 잘 지어진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보고가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도착했던 바울이 누구의 집에 갔는가? 누구?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 그러니까 갑자기 사도행전 8장이 생각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 엄청난 역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에 가서 성령을 전했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개종했습니다. 빌립 집사의 사역이 진짜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본이 진짜로 역사가 나타난 것을 인정했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를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1등 동신입니다. 그리고 9장을 가면 그 빌립이 이제는 가사 지역으로 갑니다. 가사 지역 가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여왕의 내시, 그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걸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세례했습니다. 이티오피아의 선교에 물꼬를 튼 사람이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입니다. 내시인데 그 내시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8장에서 엄청난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전하는 그 성령이 임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종했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사역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1장에 8장에서 9장에서 빌립이 사라져요. 없어져요. 안 나와요. 10장부터 빌립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21장에 나옵니다. 20장에 나왔는데 21장에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음이 밝혀집니다. 그런데 보고에 의하면 가이사라에 살고 있었던 빌립, 이 빌립은 딸 넷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딸 넷이 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얘기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보면 그런 거 기도해주고 돈 받는 사람,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독신남입니다.
가이사랴에 갔는데 대선배입니다. 빌립은 대선배입니다. 왜 대선배라고 말하죠? 빌립이 활동할 때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일동공신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 30년의 갭이 있거든요. 3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바울은 예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사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선배였던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빌립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곳에서 여러분 예루살렘 순교의 마지막 여정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갔더니 그 안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 사람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가 갑자기 예언을 하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바울의 혁대를 띄었습니다. 혁대를 띄더니 자기의 몸에 조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띠의 주인공은 이렇게 묶여서 반드시 이방인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세포돼서 죽을 것이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일. 빌립이 자기 딸들과 함께 웁니다.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형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다. 예루살렘에 가면 아가보가 말하는 대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울면서. 그러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왜 울면서 나를 격동시킵니까? 나는 당신들이 했던 말에 대하여 수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죠? 빌립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빌립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사마리아 성에 그 강력했던 성령의 역동은 사라지고 안전한 안락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변질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락에 떨어졌을까 질문해 보는 거예요.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성경에 빌립의 흔적이 나오지 않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하는 딸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했던 이 4명의 딸과 함께 독신남이었던 바울이 찾아왔을 때 한 집에 거했다면 상상할 수 있습니다. 뭘? 당시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빌립의 집이 얼마나 의리의리한 집이었는지. 바울이 살고 있던 의리의리했던 집, 사도행전 8장은 집도 없었던 빌립이었는데 그가 거주했던 집이 의리의리합니다. 그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자 안락함을 추구했고 안전함을 추구했고 그런 길을 갔던 빌립은 하나님의 조명에서 끊어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도행전 21장이 가슴으로 와닿습니까? 빌립을 이렇게 직격하겠습니다. 빌립이 사도행전 8장에 있었던 거룩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던 이유는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 쌓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나쁜 말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앞에 설 날이 그만큼 가까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가끔 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은 것이 무엇인가를 뭐라고 보고할 수 있을까?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뼈가 있는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뭐 웃든지 안 웃든지 어쩔 수 없지만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 드리고 설교를 맺겠습니다. 월요일은 교육자가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은 저도
자유함을 만끽하고 싶습니다. 복장부터 시작해서. 그날 엄청나게 더웠습니다. 월요일 날. 네, 월요일 날 또 아내가 주일날 수고했기 때문에 점심을 우리 외식하자 그랬습니다. 외식하러 나갔습니다. 어떻게 입고 나갔냐면 모자 쓰고 목까지 오는 하얀 티를 입고 반바지를 입고, 내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왜 샌들을 신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샌들까지 신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 자유함을 느끼는 그러한 60대 어떤 한 남자의 외출이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갈 때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무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갑니다. 근데 한 곳에 갔습니다. 원래 목적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날 노는 날이에요.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래서 두 번째 목적지로 갔습니다.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좀 유명한 집이라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를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로 안 들어요. 또 그 몰골을 하고 딱 들어갔는데 정중앙에 우리 집사님 부부와 아들이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와,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모자 썼지, 티 입었지, 반바지지, 샌들까지. 어떻게 저를 보겠어요, 그 부부가. 그래서 도망 나오려고 했는데 집사님 부부가 목사님으로 불렀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붙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리번 뺐습니다. 다른 식탁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먹으려고. 다른 데는 다 예약석이야 또. 그러니까 집사님 부부 옆에서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 한 30분 동안 먹었는데요. 집사님 부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와, 이런 곳에서 목사님 만나서 일부러라도 대접할 텐데 대접할 기회가 왔다고 속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 그 집사님 부부한테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먹는 동안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정말 정신없이 그렇게 30분 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부부가 얼마나 친절한지. 목사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시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없다고 도망 나왔습니다. 아주 정말 36개 방향을 갖고 도망 나왔습니다. 도망 나오다가 피식 웃었습니다. 왜 웃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봤습니다. 내 몰골이 정중한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복장을 하고 있는 이것도 뜨끔한데 하나님 앞에서 혹여나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처럼 벗은 자로 발견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흉측한 몰골로 서게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 얼마나 엄청난 소름 끼치는 재앙일까 생각했어요.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이 내 삶의 여정들을 인정하시고 주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실 줄로 믿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책임질 것을 믿기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선로역정 중에 여러분 내려놓는 신앙의 훈련과 실천들이 우리 삶의 여정에서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그런 은혜가 우리 생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